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과 메시아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성경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는 분명히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출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는데 동방에서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불려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출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줘요. 어디서 태어나냐고 하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알려줘요. 메시아가. 그럼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말하고 헤롯이 물어서 그렇게 태어날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먼저 그곳을 찾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는 나사렛이 고향이었고 그곳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려졌어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만 알았어. 물론 예수님은요, 족보에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 되는데, 그러나 이 족보도요, 사실은 요셉의 족보지 예수님의 실제적인 족보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요, 메시아야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왕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메시아는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나 또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그들은 오직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실 분,
왕으로 태어날 것. 그것만 확신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 나타날 메시아란, 다시 말하자면 무한한 능력과 권능으로요, 이스라엘을 인도해온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그들 눈에는 찾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증거로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나타날 왕이 당신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는 것만 딱 먹고 편안하게 그렇게 있는 것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메시아의 정체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선 유대인들의 잘못 인식된 메시아관을 근본적으로 부셔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방법은요, 성경적 근거를 다 보여주어서 더 이상 이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드셔야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가장 잘 알고 이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 질문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이구동성으로 다윗의 자손이다, 똑같이 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대체로 평범한 질문과 평범한 대답이에요. 누구의 자손일 것 같냐? 다윗의 자손이야.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물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물음에요, 감히 대답할 바리새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관해서 박사라고 자부하던 그들이요, 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한 성경적 질문에 입을 열지 못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메시아란 다윗이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여 메시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시편 110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영안이 열려서 메시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10편을 기록했어요. 다윗이 그곳에서 내 주라고 가리킨 대상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내 주는 메시아다.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어.
만약 메시아가 과연 다윗의 육신적인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불렀겠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자손을 어떻게 볼 수 있고 보았다고 해도 자기의 자손을 보고 어떻게 내 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저 이제 말씀에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기서 몇 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 예언을 들어보면요, 4가지로 간추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메시아는 그의 선제하심이 상고의 태초에라는 예언이에요. 그가 옛날부터 계셨다는 선제함이 옛날부터 태초부터 계셨다 하는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어디냐면 상고의 태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을 3번째 보면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메시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하게 불려졌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4번째는요, 메시아의 이름이 독특하게 예언됐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의 뜻을 이야기했는데도 깨닫는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나으심과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었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지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러 오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